네,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이랑 성전이랑 부활주일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주일은 원래 부활절은 기독교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원래 성탄절이잖아요. 그 성탄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유의미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어주신 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탄절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날이 부활절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의 최종 목적지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면에서는 미완성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세상도 내 삶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영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율법궤를 옮겨올 때도 한번 거절당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이렇게 거절당합니다. 보통 이렇게 거절당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소외감 갖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되게 무시한다.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선한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뿌리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기준, 이 생각과 토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거절하실까? 다윗은 그것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선한 것이고 오히려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거절을 당하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심하면 저주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거절해? 내가 그래도 나름 왕인데 나름 얼마나 이렇게 영향력 있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까? 그 말을 한번 후회하게 해주겠어. 이러면서 하나님만 손해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지 않아요? 삐딱한 마음들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왕의 권력을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보통 요즘에도 보면 미얀마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는데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총을 쏘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포함해서 5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과연 정말 정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들고 의구심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거의 판명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을 억압하고 희생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선거가 한창이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요즘에는 여당이 좀 많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계속 외쳐왔었던 그런 권력이 사람의 힘으로 그것들을 얼마나 이룰 수 없는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재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여기까지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왕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는 못하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직전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 왕으로 세워질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러한 비전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가 행할 길을 알려줍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된 상태에서 그저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본체가 있고 CPU가 있고 뭐 그래픽도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전원을 누르면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처럼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돈, 기술, 인력과 같은 이런 하드웨어들이 필요하고 또 성전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영역마다 전문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사람들, 그 소프트웨어를 잘 준비해 놔야겠다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다를 준비해 놔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찬송을 맡은 사람들, 문지기들, 그다음에 재정을 담당할 사람들, 지방 담당자, 왕의 수행비서, 중간 관리자들 이렇게 성전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다윗이 그걸 다 준비해 놔요. 그게 2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 집합할 모든 온 나라의 이 책임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해야만 하는 우리 공동체의 목적을 비전을 온 이스라엘 앞에 선언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8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 성전 이렇게 성전을 강조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또 이어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히 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 6절에 한 절 볼까요?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무력과 힘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진리의 편에서 서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워지는 평화의 왕의 손으로 세워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그래서 평화롭다, 평화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평화는 그럼 어떻게 해서 얻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은 그래서 이 평화로 세워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말씀의 이 성전 건축 이야기들을 듣고 보면서 이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이 내용들이 적용되어야만 할까라는 것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돈으로 바꾸는 장사꾼들로 가득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46년 동안을 건축해냈던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가 무슨 수로 짓는가. 무슨 해괴망측한 소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강조하고 있었던 이 성전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떠올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워내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궤가 보관된 벽돌로 지은 그 성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거죠. 다윗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전은 죄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재물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재물을 대신 죽인 뒤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징계와 채찍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히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성전이 되신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성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손에 붙들려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성전의 주인이랍시고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겠다며 죄와 불의와 악이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잡은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민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권력이었던 총독 빌라도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요구나 억울한 일들을 그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걸 막아주라고 주어진 공권력을 가지고 빌라도는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모함해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요구를 자기의 권력이 위태로울까 봐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이 둘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와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이렇게 부패하고 결국 타락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들이었습니다. 힘으로 주변을 정복했었던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 구원자 예수님은 그러한 불의한 권력 가운데 어떻게 대항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신 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불의와 죄를 자기 자신이 직접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옳았고 의로웠고 세상의 권력은 결국 불의하고 틀렸음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권력의 방식으로도 세상의 정치나 공권력의 방식으로도 어느 편에도 예수님은 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의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서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그 권력과 힘이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위협도 권세도 무력으로도 그를 진리의 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꺼트릴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증명해내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죽음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지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부로 내가 그 성전의 벽돌 한 장이 되어서 함께 그분 안에 성전을 지어져 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불의와 포각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침묵으로 대항하며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 앞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제자들, 우리와 같은 제자들은 그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 그리고 교회인 이 믿음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지난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외웠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약에서 바울과 신약의 기자들은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부활에 동참한 자들의 생각과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의 삶이며 그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앞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과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것을 완성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길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완성을 당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뒤따라오도록 이야기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교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을 따라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삶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인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 건축의 남은 사역에 온전히 동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이르고 그의 공의롭고 은혜로 세워진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